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새해 첫 아침도 말씀으로 시작해야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2023년도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 뜻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마스크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마스크를 코 위까지 써주시고 예배와 기도 중에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 후기 때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감옥에 갇힌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보통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렇게 4개의 편지를 옥중에서 쓴 편지다 해서 옥중서신으로 분류하고는 합니다. 재밌는 것은 바울이 쓴 옥중서신이 내용이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편지를 받게 되는 그 교회의 성격이나 또 편지를 받는 그 도시의 성질, 그리고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심리에 따라서 그 내용이 상이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만의 독특함이 있고, 골로새서만의 독특함이 있고, 또 에베소서만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에서의 독특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의 표현을 많이 한다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쁨 또는 기뻐하다라는 표현을 총 14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죠. 여기서 저는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이렇게 기쁨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역시나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참 신앙인이라서 그런 기뻐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해도 힘들고 지칠 때가 분명 있었겠죠. 무작정 우리에게 기뻐하라, 너희도 기뻐해야만 한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분명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그 기쁨의 근원이 무언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신앙서적 중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목회자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죠. 성도님들도 한 번씩 읽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책의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게 좋다. 이런 내용이었죠. 어느 정도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긍정적인 생각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주장하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셔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보기보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태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근원이 되고 나의 생각이 근원이 된다라는 그런 문제와
또 그래서 불러오는 많은 폐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바울이 오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도 이런 긍정의 힘과 괴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이 넘치고 충만해져서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할 수 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과정을 살펴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본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했던 아시아 지방을 돌보며 또 그곳을 확장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가 있는 마게도냐의 지방으로는 건너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무엇이라 나오냐?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이를 막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또 아시아 이 지방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자꾸 하나님이 서쪽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말씀하는 것,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건너가서 방문한 곳이 마게도냐 지방이고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가는 첫째 되는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실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빌립보 그 도시에서의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막으시고 이끄시고 막으시고 이끄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보통 바울의 전도 방식은 어떠했냐면 한 도시를 방문하면 그 도시에서 가장 먼저 회당을 찾습니다.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은 그 회당을 구성할 수 있었고 바울은 그 회당을 방문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전하는 그런 전도 방식을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도시에는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최소한의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조차 있지 않은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다가 한 강가에서 자색 옷잠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을 구원케 하는데 그 첫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 후에 바울은 또 점치는 그 여종을 만나서 그 여종이 귀신 들려 있는데 그를 구원케 하기도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과정임을 느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또한 재밌습니다.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셔서 안 됐을 때에 술술 풀리는 경험을 했었는데 또다시 갇히고 또다시 막으시는 것들을 또 바울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종의 주인들의 신고로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추후 하나님의 역사로 바울은 그 옥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만나게 된 자살하려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게 되죠. 정말로 그랬습니다. 간수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족의 온 집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정, 루디아의 가정, 귀신 들린 여종의 가정, 그리고 간수의 가정, 이 세 가정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리,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마음에 끌림이 있었는지 짐작이 되시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의 심정이 나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어떻다는 거죠? 기쁘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그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이들을 기특하고 또 좋게 표현하고 이들의 복음 생활이 왜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는 것일까? 이 빌립보 도시 상황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 본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그 아버지 빌립 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점차 로마에 복속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게 됨을 보게 되죠. 특히 나중에 아우구스트 황제는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자신을 승리케 하고 믿고 따랐던 그 퇴역 군인들을 이 빌립보 도시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던 그 군인들, 그러니까 그 도시에 더 많은 권리와 특권이 주어지게 되었죠. 로마 도시와 똑같은 권리와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는 식민지였지만 그런 로마 시민권과 같은 똑같은 권리가 주어지고 똑같은 특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빌립보에 사는 그런 시민들은 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 긍지가 대단했고요. 또한 여타 다른 헬라 도시 사람들보다 그 자부심이 더욱더 컸습니다. 그 도시는 마찬가지로 헬라 지역의 도시들처럼 그 종교적 색깔이 혼합주의적인 색깔이 가득했고요. 또 황제에 대한 그 신뢰가 가득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경제적인 상황을 돌아보자면 그 빌립보 도시 주변에 두 개의 큰 강이 있었고 또한 아주 금광이 있기까지 해서 비옥간 평원에다가 금광업과 산업이 발달된 아주 산업적으로 아주 잘 나가는 도시가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배경에서 이런 어떤 종교적인 배경, 산업적인 배경, 경제적인 배경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잘 나가고 돈 있고 아주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시민들한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소망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어떤 신들은 신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황제 숭배하는 빌립보 시민들은 이 기독교를 엄청 핍박하고 박해하고 좋지 않게 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바울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빌립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 이 모든 상황을 단적으로 정리하자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묶여있고 매여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었고 빌립보 성도들은 모든 상황에 매여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있었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외부와 내부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불안케 하는 내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보면 매여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바울은 그 자신이 매여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의 태도는 어땠죠? 기뻐하고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보고 있자면 결코 좌절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희망과 새 힘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빌립보 교회는 그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진보를 가져다 준 그 산 증인이고 산 소망 자체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편지를 쓸 때에 낙담하고 염려가 처음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갇혔고 우리 빌립보 성도들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을 정말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내가 갈 수 없는 이상이 너무나 한스럽고 너무 마음이 어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고 또 그들을 향해 편지를 점점 쓰다가 보니까 그 생각과 마인드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왜죠? 그는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도시에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안 될 것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수많은 경험을 바울은 빌립보 도시 그곳에서 했었기 때문이죠.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참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역사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빌립보서에서의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아, 갇힌 게 끝이 아니구나. 아, 매었다고 진정 매어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은 그 한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복음의 진보를 위한 잠시 잠깐의 갇힘이었구나. 그처럼 빌립보 성도들에게 매여 있는 이 상황들도 하나님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한 잠시 잠깐의 멈춤일 수 있겠구나. 준비이고 새 시작이겠구나. 이런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매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까? 돈입니까? 또 내게 찾아온 어떤 환난입니까? 그 어떤 삶의 짐의 무게입니까? 인정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삶에 있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새로 시작하는 올해도 작고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그런 것 없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그 모든 어려움을 반드시 역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풀려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의 멈춤을 위해서 더 나은 진보를, 더 큰 앞으로 나아감을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옥의 갇힘을 통해서 오히려 풀려남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낙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맛보게 하심을 오늘 꼭, 올해 꼭 경험하고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쩌면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을 많이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올 한 해도 너무 큰 기대하지 말아야지. 기대하면 마음이 나중에 편치 않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해야지.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나는 못하죠. 나는 할 수 없죠. 나는 이겨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우리를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지탱하고 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를 수 없는 더 높은 바위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빌립보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한 해 우리의 삶에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나오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돌봐 주시며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며 선한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배달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지역사회를 살리며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늘 은혜 가득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사역 더 감당하는 새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